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이었던 때를 기억해 보면 유대교의 인정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극렬히 반대하고 또 박해하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살기 등등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의 태도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제는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주를 따르는 자의 태도로 변한 것입니다.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자신의 약함을 자랑함으로 내게 유익이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교회와 또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그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 약함을 자랑함을 통하여서 그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큰 유익이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로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때로는 찾아오는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을 믿는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한가? 만약에 그분이 강하시다고 한다면 나도 마땅히 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갈등도 생기게 됩니다. 바울에게도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사도였지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수많은 능력을 행하였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게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능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더군다나 남의 병을 고치면서 자신은 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그러한 염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또한 예수님의 그를 통하여서 전해지는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비웃지 아니할까, 이런 고민과 갈등을 거듭하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은 자신이 깨닫는 것은 뭔가 하면 나의 약함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의 이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에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께 받은 그 계시의 말씀, 그 은혜가 너무너무나 큰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자만할까 봐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해요. 바울에게는 자신의 이 고통 자체도 문제였지만은 그보다도 더 큰 고민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을까? 나에게 주셨을까? 하는 그 고민이었어요. 그러나 후에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는 엄청난 하늘의 신비를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잘못된 교만에 빠지게 되면 자신을 점점 우상화시키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보다도 자기 이름이 앞서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감사보다도 자신의 이름이 더욱더 앞서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남대문교회 집사님이었고 또 창동교회 장로님으로서 1980년대에 참으로 그가 은혜를 받고 많은 봉사와 노방전도를 다니면서 열심으로 그렇게 섬겼습니다.
어느 집회에 갔다가 그때 은혜를 받고 사흘 밤낮으로 금식을 하며 기도하다가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이것이 너무나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그것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증거해야 되겠다. 내가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나 같은 자에게 주신 이 귀한 것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전국에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소문이 나서 모여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날이 갈수록 그에게 줄어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간증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기에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것이 벅차서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 이것을 내가 나누어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전국을 다니며 집회를 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면서 날이 갈수록 예수님의 이름이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간증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 대신했겠어요? 그 대신에 뭐가 대신했을 것 같아요? 자기의 이름, 자기 자신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자신에 대한 말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자기의 이름이 거기에 계속해서 거론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내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아, 이것이 나를 보러 오는 것이구나. 점점 스스로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점점 줄어들고 그 받은 은혜의 간증이 줄어들고 거기에 대신해서 내가 그 자리에 서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나중에 집회를 하면서 하는 말들이 기가 막힙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강물에다가 자기가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하면 그게 다 휘발유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어떤 말까지 했는가 하면 신구약 성경이 98%가 거짓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뭐예요? 자신의 말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내가 하는 것, 그것을 내가 하니 내 말이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철창에 갇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철창에 갇혀가지고 더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 하나님이 이 땅에 와야 되는데 그가 누구라요? 내가 하나님이다. 기가 막히죠.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철창에 가둬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도 이런 비슷한 말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도 까불면은 나한테 죽어.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가 1985년도에 얘기하기를 자기 나이가 1조 5천억 살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 내가 영원히 사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자신의 말이 진리고 내가 영원히 사는 자로서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1985년도에 1조 5천 살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영원히 내가 살아가는 자라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5년 후에 73세로 죽었어요. 그가 누군가 하면 신앙촌의 박태선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천부교, 지금도 천부교가 있어요. 신앙촌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당시에 얼마나 양말 하면은 다 기억하시잖아요. 양말. 신앙촌 양말. 그 사람이 박태선인데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정말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은혜를 받았는데 이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자기가 교만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자리에 자기의 이름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그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겠다고 해놓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참으로 이 교만이 참으로 무서운가를 그 박태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한 만큼 더욱더 그것을 감사함으로 겸손해야 되죠. 그 겸손을 끝까지 가져가야 돼요. 그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것을 통하여서 더 낮아져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체험을 주시는 것은 나 개인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죠. 우리의 은사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들은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은사가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하여서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 그 능력 은사를 주신 거예요. 육신의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교만의 병입니다. 바울처럼 자신을 찌르는 가시가 있더라도 겸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의 가시가 있을 수 있고 어떤 환경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가시로 찌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가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알게 되고 깨닫게 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는데 욥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그 신앙을 정금 갖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그는 깨닫게 된 거죠. 다윗에게 사울 왕이라고 하는 이 가시가 있지 그 가운데 있었죠. 오늘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게 잘못 가르침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일깨우기 위하여서 부득불 자신이 겪은 체험을 어쩔 수 없이 자랑하노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지. 그 자신의 약함을 이야기하는데도 혹시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까 너무나 조심스러워했어요. 자신의 약함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8절 말씀에도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랬어요. 3번 주께 간구하였다 그랬어요. 1번, 2번, 3번 하고 그냥 기도를 딱 끝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3번 주께 간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바울에게는 육체의 아픔이 있었는데 그것은 평생 그를 따라다녔어요. 평생 그를 따라다니면서 중요할 때마다 정말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지병과도 같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견디기 힘듭니다. 사자하고 그렇게 했어요. 너무 힘들었던 거죠. 가시는 나의 삶을, 바울의 삶을 너무나 어렵게 만들었어요.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음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잖아요.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자체가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은혜가 되었을까요? 가시 때문에 그는 겸손하게 살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의 고백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 당시에 보면 특별히 그 유대 남자들이 부러워하는 몇 가지 사회적 신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는 것. 그때 당시 남자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가말리엘 같은 이 율법 선생인데, 이 가말리엘 같은 훌륭한 율법 선생의 밑에서 문화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그 당시의 남자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나 부러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 갖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상위 1%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의 그런 표현들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이 다 부러워하는 사회적 신분이에요. 이 세 가지를 갖는다. 그런데 그걸 누가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다 가지고 있어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가말리엘의 그 율법의 문화생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것을 이 바울은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를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 바울로 변화되기 전에 이 사울이었을 때에 그렇게 당당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그가 이렇게 하더라도 누가 말리지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또 이름을 지을 때도 큰 사람이 되라고 사울이라고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때의 이 사울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초대의 그 왕인 사울 왕처럼 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마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뭐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의 이 가시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이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할 만큼, 그렇게 이것을 가지고 기도할 만큼 그런 너무나 이 육체의 가시가 괴로웠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육체의 가시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좋은 또 율법의 문화생으로서 또 살아가고,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깨달은 거예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이 가시 때문에 늘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 계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께서 나에게 그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고,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고 하는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시를 주셨구나. 금이 용광로에 들어가야 순금이 되듯이 바울은 가시를 통하여서 그 교만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가시 자체는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찌르고 그리고 핥히고 상처를 내잖아요. 그러나 가시는 언제나 해로운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바울의 삶을 보면 교회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시와 같은 존재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완전히 그의 모든 것이 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본인의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에게서 그 가시를 옮기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낫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그대로 두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이 본래 받고 싶었던 그 기도의 응답은 뭐예요? 내게서 그 가시를 옮겨주리라. 내 육체의 가시를 낫게 하리라. 아마 그 응답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그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는 그 응답. 어떻게 또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은혜가 되었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된다라고 그는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가시 때문에 기도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 의미에서 우리 9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의 이 한 절 말씀 속에 자기의 이 변화와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리고 앞으로 또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앞으로의 모든 이것이 이 한 절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제일 끝에 보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앞으로의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한 절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수십 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묵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바울은 이 가시 때문에 엄청난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역사하시는 기회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아는 기회가 되었고 그것을 체험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자신이 내가 약할 때가 사실은 가장 강할 때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노력해도 해결될 문제가 있고 아무리 애를 써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능력의 범위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해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능력 밖의 일에 대해서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자신에게 있는 그 가시를 가지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나의 한계 지점이야말로 바로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이 다 알지도 못하고 다 할 수도 없다고 하는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패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진실한 깨달음이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에 합당한 그 결과를 또한 얻게 하십니다. 약할 때가 가장 강한 순간임을 맞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겸손한 자를 능력 있게 하십니다. 내가 약하다고 생각되어질 때에 우리가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때에 우리의 약함이 진정한 강함이요 능력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진실에게 간구하면 그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한 것을 가지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래서 그 약함을 통해서 더욱더 그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이 고백처럼 오늘도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낮추게 하시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약함이 그저 약함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붙잡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4장 부르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잃어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